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수신결, 마음 닦는 비결. 그러니까 제가 보조진일국사의 수신결을 선택한 이유는 마음 닦는, 그러니까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깨달으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수신결을 선택했습니다. 수신결은 고려 중기에 불일 보조국사 진울 모구자 스님께서 지으신 건데, 보조 스님은 신라 시대의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으로 이어와서 고려 시대에 큰 스님이 많이 계셨지만 그것을 이어받은 분이 보조 진울국사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조국사는 육조단경, 육조해능 스님의 육조단경과 화엄경을 보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지리산 상무주함에서 대해 보각국사의 어록을 보시다가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십니다. 1200년경에 이제 송광사, 지금의 순천의 송광사가 있게 된 것은 보조 진울국사에 오래 거기서 주하시면서 후학들을 지도하시면서 모든 도량을 중건하시면서 보조 진울국사 때문에 오늘날의 송광사는 승보사찰로서 내려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광사의 보조국사의 지로는 도노점수, 정해, 결사, 이것이 핵심 사상인데요. 앞으로 계속 이 얘기는 나오겠습니다마는 보조 진울국사의 핵심 수행 방법은 단박, 몰록 깨달아서 점점 닦는다. 도노점수. 도노점수 사상은 중국의 규봉 종밀 스님의 도서를 보면은 도노점수 사상을 수행에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노점수란 말은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몰록, 단박 깨달아서, 그러니까 반야신경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비추어 보니까 공성이더라. 그것을 알면은 일체 고통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깨달으면서 계속 번뇌를 소멸해서 등각 묘각까지 갈라 하려면은 점점점 닦아야 된다. 도노점수. 이건 규봉종밀 중국의 스님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돈수라는 게 있습니다. 점수가 아니고 도노점수 사상. 돈수는 육조해능 스님의 사상, 가르침에서
우리나라로 와서는 성철 스님께서 성철 큰 스님께서 도노돈수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송광사의 보조 진울 스님은 도노점수를 말씀하시고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대치되는 점이 많이 있었어요. 내려오면서. 그런데 저는 지금 육조해능의 도노돈수나 귀봉정밀의 도노점수나 또 보조국사의 도노점수 이어받은 거나 또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의 사상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판단은 제가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지혜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도노점수나 도노돈수는 즉 같다라는 견해로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별 차이가 안 난다. 큰 스님들 깨달은 눈에서 안목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같다, 즉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 얘기는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 진울 스님의 이 불일보조국사라는 것은 고려의 의종께서 입적하신 후 시호로 주신 겁니다. 불일보조국사는 진울, 모구자, 소를 키우는 자, 불일보조국사, 이건 의종이 왕께서 내린 시호다. 그래서 진울 스님의 보조 진울 스님의 대표적인 사람 도노점수다. 그 다음에 정해 쌍수다. 정해 쌍수다. 이 두 가지.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보조 진울국사는 수행 방법에 있어서 깨달음에 가는 길에 도노점수 사상과 정해 결사, 정해 쌍수라고도 그러고 정해 결사라고도 그럽니다. 정해 결사, 같이 닦는다고도 하고 결사, 정해 결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둘 것은 보조 스님의 사상은 도노점수와 정해 결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경이라는 이 책은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의 일본의 대장경, 중국의 대장경, 일본의 대장경, 신수대장경,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글 모든 8만 대장경을 전부 한글화 했잖아요. 지금 한글 대장경이라고. 한글 대장에 보면은 보조 진울국사의 수신결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결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마음 닦는 요결문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재 보십시오. 삼계 고뇌는 마치 불타는 짓과 같거늘 어찌 그대로 머물러 길이 고통을 달게 받겠는가. 삼계의 고뇌는 마치 불타는 짓과 같거늘 어찌 그대로 머물러 길이 고통을 달게 받겠는가. 여기 이 말씀은 삼계가 불타고 있다라는 말씀,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 이것을 수신결에서 보조 스님이, 진울 스님이 법화경을 인용한 거예요. 삼계무한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는 편안하지 않다. 우리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할 때 그 삼계입니다. 예불문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는 편안들 않다. 불난집에 같다. 마치 불난집과 같다. 삼계 무한 유여 화택이라. 이게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삼계는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불 할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러잖아요. 근데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한다. 욕계는 욕심의 세계, 색계는 욕심을 많이 떠났지만 아직 형체가 남아있는 세계, 무색계는 형체가 없는 정신적인 세계를 삼계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삼계란 우리 우주, 인간들의 사는 남선부주부터 시작해서 우주 법계의 모든 세계를 총망라한, 그러니까 삼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욕계란 탐욕의 세계다. 욕계는 탐욕의 세계요 인간의 세계다. 여기 대해서 부정은 안 할 겁니다. 모두 다 탐진치 삼독의 세계다. 그래서 사대주가 전부 욕계요. 또 이제 지상 인간 세계는 동서남북 사대주가 전부 다 욕계고, 하늘 세계는 육욕천, 하늘 세계는 6가지 하늘을 얘기하는데 사천왕천, 우리가 얘기하는 일주문 다음에 나오는 천왕문, 사천왕천과 도리천. 도리천은 석가모니 부처님 실달다 태자를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마야 부인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셨나 보니까 도리천에 계세요. 그래서 도리천에 가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지장본원경 있죠. 지장본원경을 강의를 하십니다. 3개월 동안 부처님은 이 지구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천에 가셔서 지장본원경을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도의 상카시아라는 지역을 가면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올라가셨다가 3개월 만에 내려오셨다는 그 표시를 해놨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사다리를 이렇게 해놓고 내려오셨다. 상징적인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일 것은 부처님이 조성한, 우리 뒤에 부처님 모셔 있는데 부처님은 언제부터 모셨느냐에 대해서 많은 설이 있습니다. 많은 설이 있는데 첫째 설은 부처님은 제일 처음부터 모시지 않았다. 족을 모셨고 또 보리수, 나뭇잎을 모셨고 이렇게 상징적인 걸 모셔오다가 뒤에 간다라 미술 들어오면서 조성이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부처님이 3개월 동안 어머님을 위해서 설법하러 가신 사이에 우전왕이라고 해요. 우전왕이 부처님을 보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은데 내려오시들 않으니까 대신 유명한 조각가를 불러다가 부처님의 상을 한번 깎아 모셔라. 내가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전왕이 조각가한테
시켜서 전단향나무로 부처님 상을 조성한 게 시초다. 이게 부처님 당시에 붓상은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강하시고 오셔서 그 전당향으로 모신 부처님 상호를 보고 이마에 마정수기를 하면서 너는 미래에 나를 증명하여라 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상호 모시는 시작은 부처님 제세시에 모시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욕계는 인간계와 지옥세계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격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천왕천, 도리천, 도솔천이 또 나와. 도솔천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의 땅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내가 인간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러, 근데 부처님 수업을 다 닫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인 거예요. 어느 땅에 내려갈까? 인도란 땅을 정해서 내려오셨다. 어느 부모를 빌려서 태어날까? 정반왕과 마야 부인을 빌려서 태어나자 해서 꿈에 백상을 타고 마야 부인 꿈에 도솔천에서 인도란 땅으로 오셔서 태제로 태어나서 안욕따라 삼명설에 정각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되십니다. 이게 도솔천이고 도리천은 어머님이 탄생하셨던 곳이고 그 다음에 야마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에서 육욕천, 욕심욕자, 육욕천. 그러니까 이 욕계를 여기까지 육계라고 그러고 색계는 아직까지 형상이 미묘하게 남아있는 세계다. 욕심은 떠난 세계다. 그래서 사선천 세계, 그러니까 사선정을 닦아서 올라갈 수 있는 천상의 세계인데, 색계의 세계인데, 초선천이 3천이고, 이선천이 3천, 삼선천이 3천, 사선천이 9천에서 18천이다. 그래서 색계는 18천을 얘기하고, 욕계는 육욕천을 얘기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무색계는 순수한 정신의 세계다. 그래서 사공초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공무변처, 이건 나중에 공부하려면 다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차재정이라고 초기불전에서 수행해서 올라가는 단계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렇게 사선천이잖아.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비상처처 이렇게 해서 여덟 단계로 닦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음에 가는 길이. 그래서 마지막 묘각자리 하나에서 구차재정 9단계를 차례서 닦아오는 단계를 구차재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우리가 3계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타는 집이라는 건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3계는 편안치 않다. 마치 불난 집에서 어린 아이들이 타 죽을 줄 알면서도 나오지 않고 거기서 뛰어노는 것과 똑같아. 그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의 욕계의 세계에서 욕심부려서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려고 안 하고 계속 탐진치 삼독이 진짜 현상계가 세계이고 내가 추구해야 할 행복인 줄 알고 불타는 집에서 불난 줄도 모르고 뛰어놀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불난 집에 아이들한테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안수정등이라고 코끼리가 달려오는데 칡령꿀 하나 잡고
밑에는 뱀들이 있고 위에는 코끼리가 올라오면 잡으려고 그러는데 꿀벌의 벌집에서 떨어지는 벌꿀 맛에 빨아먹느라고 검은쥐와 흰쥐가 식는 꿀을 갈아먹는 것도 모르고 밑에 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탐닉해서 꿀만 빨아먹고 있더라.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불난집에 비유하면서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타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큰 수레, 중간 수레, 마지막 수레, 큰 소가 끄는 수레, 또 배국어, 흰 소가 끄는 수레, 또 사슴이 끄는 수레, 아주 이쁜 수레 세 가지를 갖다 놓고 너희들 빨리 나오면 이걸 내가 줄게. 그러니까 불난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전부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대배국어를 같이 나눠줍니다. 그건 법화경의 일불승사상, 법화경 대의가 회삼승 기일승, 성문영각 보살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대배국어를 함께 나누어져서 불난집에서 구제했다는 이 말씀을 진울 스님은 처음에 상계의 고뇌는 마치 불타는 집과 같거늘 어찌 그대로 머물러 길이 고통을 달게 받겠는가. 생사를 면하려 하면 부처되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만약 부처되기를 구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므로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 이 육신은 헛것으로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심적십을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제가 첫 시간에 팔만대장경의 말씀을 줄여서 한 글자로 얘기한다면 마음신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방법론에서 볼관자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맑히려면은 잘 반야신경 말씀 따라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된다. 여실직인을 하려면은 잘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되느니라.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마조 도일 스님도 그렇고 남전 스님도 그렇고 달마 스님도 그렇고 즉심시불이다. 그런데 초기 불전에 가가지고는요, 부처님의 그 니까야, 오부니까에서는 마음의 부처다 이런 말씀은 잘 쓰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선종, 특히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오가 칠종이 선불교가 융성하던 시대에는 나름대로 중국의 조교가 형성된다는 걸 미리 아셔야 돼요. 중국의 조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남방불교의 윗바사나나 사마타 수행하는 거하고 중국에서 송나라 대스님에 와서 정립이 된 가나선 방법은 남방불교에 가서 가나선 얘기하면 모릅니다. 중국에서 독특하게 탄생된 가나선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나선과 그 윗바사나하고 사마타선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서로 반대되지 아니하고 같이 연결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은 불교를 들여올 때 오랑캐교라 해서 서쪽에서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오잖아요. 상당한 도교의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오랑캐교가 어디 들어오느냐? 우리나라 신라에 중국의 불교가 들어올 때 이차돈이 목을 잘려서 흰피가 나와서 기적을 보이면서 들어왔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교, 그러면 내기를 하자. 어느 교가 더 수승한가? 어느 가르침이 더 수승한가? 그래서 도교의 노장사상 경전, 도교 경전 다, 불교 경전 다 모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도교 경전, 노장사상은 다 탔습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은 연기로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경을 만들 때 표지를 무슨 색을 만들어요? 노랗게 황색으로 만들죠. 황색 표지가 하얗게 되지 않고 검은색도 아니고 황색 표지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렇게 타지 않고 연기만 씌어서 누렇게 변했다. 심지어 도교 노장사상에서 불교를 들어왔어. 이겨가지고 이제 들어왔어. 들어왔어도 상당히 탄압을, 이조시대 유교가 불교를 탄압하듯 탄압을 무지개 많이 합니다. 심지어 노장사상 도교의 수행자들이 가짜로 머리 깎고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거기서 소란을 일으켜서 불교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송나라 선불교가 조교가 발달하던 시대에는 절과 부처님을 전부 파괴를 합니다. 불상을 거기다.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이 최고가 아니고 주지스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처님 모신 데에는 불당이라고 해야 맞아요. 불당이라고 맞는데 당송시대에서 법당이라고 변합니다. 중국의 조교 스님들이 법을 설하는 집이다. 장소다. 법설법. 그래서 부처님보다 주지스님이 최고예요. 부처님이 최고입니다. 법을 설해요. 그래서 법당이에요. 심지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당시에는 이걸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제가 가나 중국의 수행법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불조라고 그러잖아요. 불조. 부처님과 조사. 부처님의 법을 해명을 이어받아서 조사 스님네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전등, 그 등불이 내려오고 있다. 전등록. 전등록이 그거 아니야? 우리 조사 오르게 전등록이. 응? 기록. 그런데 당송시대에 선불교가 발달할 때는 부처님 조사를 중국의 선사들입니다. 밑에다 놓습니다. 상당히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왜 수행자들이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모르고는 수행 체계가 안 잡힙니다. 확실히 알고 저는 여기서 이게 중국의 선불교는 이단이고 부처님의 그 위파사나 삼마타선만 정통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깨달음에 가는 길은 봉정함에 가는 길은 여러 수십 길이 있어서
어느 방법이 최상승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선지식의 지도에 받아서 제대로만 가면 다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 조불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눈여겨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상당히 그 뒤에 이제 와서 불상이 다시 모셔지고 신앙심이 되고, 요즘은 중국 불교 하면은 선도 많이 하지만 나무아미타바, 나무아미타불 대만 불교부터 시작해서 또 신앙 불교로 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는 이 마음이로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 이 육신은 헛것으로. 이 몸은 헛것이라겠어요. 여러분들 이 몸을 헛것이라고 하고 살아요? 보조 진울 스님은 이 몸은 헛것이라겠어요. 이 몸은 헛것이다. 여러분들 하나 질문할게요. 이 몸의 구성은 뭐로 되어 있다겠죠? 제가 지금 시간마다 말씀드리는데, 또 이 몸은, 그건 지수와 풍은 맞아요. 맞는데 오온이라고 얘기해야 정답이지. 오온. 오온 속에 4대가 들어가 있거든. 오온 속에 4대가. 자, 여기 인간은 헛것이라 했어.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하고는 수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이 돼야지. 인간은 구성 요소는 오온이다. 오온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이 오온 얘기는 하기야 뭐 끝없이 해야 돼요. 오온은 색수상행시라 했잖아. 이건 아니까 그냥 넘어가 설명할게. 땅, 뼈와 살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심 같은 거, 오줌 이런 것은 물로 돌아가고,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들어가고, 지수와 풍 4대로 되어 있다. 4대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수생양식은 이건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정신적인 작용. 이게 4대, 이게 우리 몸뚱이는 오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헛것이다. 헛것이란 얘기를 건강경에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은 우리 사람 몸뚱아리도 그렇지만 모든 눈에 보이는 형상은 삼천초목 삼남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 던쩍거리는 것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이게 헛것이란 얘기예요. 진울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육신은 헛것으로, 몸과 마음이 전부 헛것이라겠다. 현상계는 전부 헛것이다. 본체계. 부처님으로 얘기한다면 법신불세계 말고 화신불. 그래서 현상계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현상계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화신불이기 때문에 몸을 가신 거예요. 법신은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나는 오늘 또 공부하러 오려고 내가 화장장엄을 1시간이나 하고 왔는데, 미정원까지 하고 왔는데, 이 말이야, 헛것이래, 헛것. 그런데 절에 올 때는 깨끗이 옷 대려 입고 이쁘게 하고 오셔야 돼. 헛것이라고 그냥 몸빼 입고 둘레둘레 샌들 끌고 오시면 안 돼. 그건 기본 예절이 아니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육신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온 얘기했어요. 지금 6가지로.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같은 것으로 일체유보, 요몽한포령, 여러 응장예시관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느니라.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느니라 라고 되어 있네. 참마음은 허공과 같다.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이 허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공, 이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으세요. 허공, 마음, 불.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 닦는 비결이에요. 마음은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으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허공은 걸리는 게 없어요. 무해자재해. 무해자재해서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다. 그렇죠. 새가 날아가도 걸림이 없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허공은. 우리는 전부 마음에 흔적을 남기잖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흔적을 전부 다 남겨. 현상계에 오온에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3박자, 허공과 마음과 불, 요게 같이. 부처는 허공과 같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불은 허공이다. 허공. 마음이다. 마음이 허공 같아야 된다. 여기 허공과 같다는 얘기는 나중에 뒤에 한 줄 뒤에 나오는데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이 마음은. 그걸 원문에 개천개지, 덮을 개자.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개천개지. 이 마음은 개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이 마음은 세간에 처했지만 허공과 같다. 이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세간, 현상계, 변하는 인연의 세계, 연기법의 세계에서 처해 있지만 우리가 중생이지만 허공과 같을 수행을 하면 허공과 같이 된다. 허공과 같다. 심청정 초피라.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지면, 여기 나오네요. 마음이 청정해지면 허공을 초월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 청정심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이 청정심. 육군 청정. 스님들 축원할 때 청정심. 마음이 부처할 때 여러분들 내가 말하고 뭐 듣고 또 느끼고 하는 게 부처라는데 그건 제가 불자님들 그거 혼란스러워서 안 돼요. 그거 잘 짚어야 돼. 내가 수신교를 택한 이유가, 마음 닦는 법을 한 이유가 마음이 부처라고 할 때 청정심이 부처야 돼요. 청정심이. 마주 도일 스님의 평상심시 도라는 얘기가 있죠. 평상심시 도다. 무엇이 도입니까? 여하시 도입니까? 했더니 도가 뭐 저 하늘나라 어디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평상심시 돈이라 그랬어요. 마조 스님이. 평상심시 돈이라. 응? 그러니까 평상심이 뭐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행주자 어무동정 눕고 자고 세수하고 앉아있고 말하고 앉아있고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있고 행주자 어무동정이 전부 다 평상심이라 했는데 이걸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느끼는 게 부처야, 평상심이야, 도야, 이건 혼란만 일으킨다. 아니다 이거요. 왜냐? 반야신경에 보면 무한히비설신 무색성양미처법이라고 앞에 전부 부정해버렸거든.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처법의 주관과 대성의 경계는 헛거야, 오는 헛거야라고 반야신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처법 느끼고 대상과 주관과 객과 눈으로 보고 느끼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는 걸 네가 부처야, 네가 부처야, 그거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청정심이 부처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세간의 처녀 허공과 같아서 마음이 청정하면은 허공을 초월한다. 그래서 불신보변 시반중. 여러분들 우리말로 축원할 때 큰 행사 때 그러지. 제불보살님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다 그러잖아. 허이 참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다. 이거 진짜 쉽게 넘어갈 성질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 닦는 비결이 간단하지만 쉽지 않아요.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다. 이게 이 말이에요. 부처님 몸은 널리 시방에 동서남북 감방 상하 시방 삼세할 때 시방에 꽉 차 있다. 두루 퍼져 있다. 부처님 몸은 시방 가운데에 두루 널리 존재하고 있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다. 화장실에도 부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불신 충만 어법계.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하다. 꽉 차 있단 말이야. 우주법계에. 부처님 몸은 우주법계에 꽉 차 있다. 응? 이래고 우리 마음이 열연화 불착수, 열연화 불착수 이어지는 설명이에요. 연꽃이 제가 계속 연꽃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꽃이 더러운 물에 피지만 더러운 물에 묻지 않고 아름답게 피더라. 연꽃은 더러운 물을 영양분 삼아서 자양분 삼아서 그걸 빨아들여서 그 깨끗한 청정의 연꽃을 피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고각하라는 스님들 그 처에 보면 그 신발 벗어놓는데 조고각하 내 다리 밑을 비춰볼 줄 알아라. 여러분들은 가정에 가면은 그 현관에 어느 집에 가면 신발이 가지런히 돼 있는 집이 있고 어느 집에 가면 신발이 동서남북에 흩어진 집이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물이 흐려가지고는 비치지 않아요. 그 물은. 바쁘면은요 여러분들의 마음거울이 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오늘 무엇으로 바빴느냐? 저녁 공양을 드시면서 나는 오늘 바쁘게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에서 먹을 자격도 있고 오늘 참 한이스러운 날인 게 아닌가 긴가를 항상 조고각하 자기 다리 밑을 비춰보면서 살았으면 합니다.